일본의 대표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1987년에 출간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1988년에 같은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문학사상사라는 출판사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재출판하였는데 크게 히트를 친 작품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그런 책인데요. 소설의 주인공은 와타나베라는 청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에게는 키즈키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고요. 또 키즈키에게는 나오코라는 그런 여자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셋이 서로 어울리고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키즈키라는 친구가 17살 나이에 그만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친한 친구가 또 남자친구가 자살을 하니까 이 와타나베와 나오코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그 상실의 마음을 안고 그들의 청춘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상실의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저것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때가 되면 자식도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빈둥지 증후군. 둥지에 참새가 새가 다 자라서 날아갈 때 빈둥지의 증후군처럼 이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나가고 나니까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허전해서 이런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또 때가 되면 부모님도 잃게 되잖아요. 또 점점 건강도 잃게 되고 총명도 잃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잃어가는 상실의 시대, 상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요, 이 우주에서 가장 가슴 아픈 상실의 시대를 겪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상실의 시대를 겪고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로 겪으신 사건이 바로 상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을 잃어버린 후에 우리 하나님은 상실의 시대를 감내해 오셨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의 하나님은 이런 상실한 것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요, 타락한 인류에게 처음 던지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으시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으셔요. 누군가를 계속 찾으셔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을 찾으셨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정의를 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고, 에스겔서를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지혜 있는 자를 찾으시고, 또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누구를 찾으셔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으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찾으시는 하나님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상실의 시대를 계속 겪어오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입장에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은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요, 시편 135편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셔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새롭게 발견한 그런 말씀인데, 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물론 신학적으로 절대적인 그런 의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시고 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도 자녀들을 보면 위로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싹 잘해주고 뒷바라지를 아주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 엄마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섬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위로를 누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또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리는 이 거룩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예배를 함께 돌아보고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배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예배가 너무 좋아, 어디 가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 찬양이 좋아, 어디 예배가 좋아. 이렇게 우리는 가끔 예배를 찾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조국교회가 예배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교회들은 예배를 자꾸 추구해요. 어떤 예배를 자꾸 만들려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애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관찰해 봐요. 하나님은 예배자에 관심을 두는데 교회는 예배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이거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와 관련한 그런 새로운 용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예배 디자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배 디자인. 참 얼마나 이렇게 또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를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시간의 예배가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순서를 구성하고, 요새는 또 영상과 음향이 또 예배의 필수 자료가 되었잖아요. 그것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또 그것을 또 지혜롭게 잘 운영하고, 찬양팀이나 성가대 역할을 결정하고 조정해서 이렇게 예배가, 1시간의 예배가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그렇게 디자인해야 된다,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예배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리허설이라는 그런 말도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토요일에 미리 예배를 한번 해봐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리허설을 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도 해보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에 맞춰서 음향이든 영상이든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이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제가 작년 2017년 초에 우리 교단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소위 좀 이제 부흥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이 당신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목회를 같이 나눈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유명한 한 교회의 목사님이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 최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에 미리 예배 리허설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니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일견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당연히 예배예요. 당연히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가만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리허설을 해가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예배라면, 리허설에 참석하는 예배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배에 참석하는 주일의 대다수의 회중들은 그 준비에 참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교회가 생각하는 예배 준비에 미처 동참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 그런 기준이라면 이 앉아 계신 많은 회중들은 예배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년에 우리 연말 당회를 하면서 예배 순서를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정돈하고, 뭐 리허설까지는 아니지만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것이 예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배 본질이 아니에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수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가 얼마나 매끄럽게 잘 진행되시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공연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또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이나요? 여러분, 아벨의 제물 자체가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나요? 아니에요. 첫 새끼를 드렸던 아벨의 마음이 소중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반면에 가인의 곡식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곡식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곡물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시니까 이 곡식 제사는 안 받으셨나요? 그것이 아니죠. 이 가인의 제물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얻으려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뿌린다고 저절로 납니까? 아니잖아요. 가꾸고 돌보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올려놨는데, 이 제단에 곡식은 올라갔지만 가인의 마음이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제물은 올라갔지만 마음이 올라가지 않는 제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예배 디자인도 필요해요. 리허설도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배자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사람은 그래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을 놓쳐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에 치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키는지, 뭐 안식일에는 어떻게 몇 보를 움직여야 되는지, 이것만 가지고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우를 우리도 충분히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뭔가 예배를 어떤 진행과 순서에 두게 시작하면, 그런 진행과 순서에 차질이 생기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잘 안 나오거나 자막이 틀리게 나오면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준비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그 예배가 되겠어요? 물론 그것을 담당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도록,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은 실수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남성교회도 이렇게 영상 뭐 하고 자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감당하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간혹 이 가사가 좀 잘못 나오고, 그렇죠, 순서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때부터 예배보다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방향이에요. 누구를 향해 이 예배를 하느냐, 누구를 향해 예배하느냐, 예배 방향이에요. 또 하나는 예배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방향은 누구예요? 누구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또한 아버지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방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요,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렇지요, 또 헌금 드리는 것, 기타 이런 모든 이 예배 행위들은 누구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것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10수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한 1,000명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성가대에 연주하는 관악기 팀이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까지는 아니고요, 관악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팔, 제가 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큰 나팔, 작은 나팔 이렇게 푸는 그런 관악팀인데요. 그런 관악기들이 동원되니까요, 얼마나 이 성가대 찬양이 웅장한지 모르겠습니다. 송영 딱 시작하면 빠빠빠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본교의 성도가 아니고 알바생이더라고요. 알바생이에요. 페이를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 사정상 또 목회의 어떤 방향상 저는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예배 시간 내내 조는 거예요. 연주할 때는 반짝반짝 하는데 설교가 시작되면 다 졸아요. 다른 신앙활동 일치 안 해요. 예배 끝나면 가기 바쁘고요, 청년들인데 청년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나팔 불러오더라고요. 그거 불러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알바생이더라고요. 순수하게 알바 사명 감당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믿음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에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런 분들을 고용했던 이유는요, 자명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이렇게 웅장한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자극을 주고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서 다시 그것을 수정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다 돌려보내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자란 청년들을 중심으로 악기팀을 구성해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중 가운데 기도도 우리 왕왕 대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대표 기도를 또 깔끔하게 잘 하시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대표 기도인지 설교인지 좀 분간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용은 기도인데, 형식은 기도인데, 내용은 자꾸 성도들에게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누구를 향하여서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말씀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잖아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 예배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올바로 전파하는 것, 그렇죠? 말씀을 옳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예배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방식이고요. 여러분, 설교를 함께 듣는 우리 회중들께서는 어떻게 설교 시간에 예배합니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알고 마음을 열고 순종의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헌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헌금할 때 누구만 바라보고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데 왜 명단을 주보에 올립니까? 그런 반문을 제가 실제로 들었던 반문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요. 오래전에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내용이더라고요. 아니, 왜 헌금 명단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과시하냐 이거예요. 과시하냐. 그분은 그걸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지면이 허락되는 한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올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낸 헌금이 올바로 교회에 들어갔다라고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사 헌금을 했든 주정 헌금을 했든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렇구나, 내가 낸 헌금이 이렇게 올바로 들어갔구나, 그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헌금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드려진 헌금을 올바로 관리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예배예요. 여러분, 헌금을 잘 관리하는 첫걸음은요, 재정의 투명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재정의 투명성의 일환으로 이 헌금 명단을 주보에 기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재정이 투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재직회, 우리 참석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2달에 한 번씩 재직하면서 이 2달 동안 사용된 내역들을 우리가 다 정리해서 공개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홈페이지에 재정 상황 공개하는데, 저는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살림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오픈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충분히 오픈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헌금은 목사가 다 가지는 줄 알아요. 그렇죠? 목사가 다 갖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규모가 되면, 그 목사님 돈 많겠다, 그 목사님 부자겠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의 중심, 목표, 방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하나 순서를 쌓아가고 밟아갈 때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내가 찬송을 부를 때, 그래서 내가 비록 노래가 썩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 불러야 되고요.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요. 기도할 때 나는 딴 생각하고 집안 걱정하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기도에 잘 집중하면서 아멘으로 기도에 동참하셔야 되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잘 들으시고요. 어떻게 해요?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해서 성가대가 대표로 드리는 찬양이 우리 온 교회의 찬양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 예배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분, 우리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가 구분되는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그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 나오셨어요? 아버지 앞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나오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물론 개중에 어떤 아버지는 그냥 괴롭힘을 많이 주는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 이름 석자만 생각해도 그냥 끔찍한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원형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참된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한다라고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요, 꾸밈없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가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오류에 빠지는 것은 자꾸 뭔가 내가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해드린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뭔가를 제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울던 아이가 동네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 울은 척 하잖아요. 안 울은 척 탁 하고 눈물 탁 뜯고 거짓 웃으면 씩 웃잖아요. 운다고 놀림받을까 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뭔가 좀 나를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탕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시오. 그 줬더니만 그래도 받아가서 좀 잘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가가지고 그냥 호랑방탕하게 다 날려먹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잘한 것은 그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한 것과 더불어서 아버지께 갈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행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어서 옷이라도 걸치고 가야지. 아이고, 내가 신발이라도 신고 가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지 모습은 거지 모습 그대로, 옷이 없으면 없는 모습 그대로, 신발이 헤어지면 헤어진 모습 그대로,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주님께 나가요,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찢겨진 마음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애써 그것을 내가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면 아버지께서 싸매주시고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뭘 자꾸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한들 천군 천사보다 더 찬양을 잘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천만금을 드린다 한들 이 온 우주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어떤 것보다, 우리가 꾸며드리는 어떤 것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자녀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 힘들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것이 최고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은 광야 인생임에 틀림없고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 품어주셔요. 옆집 아저씨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처 사장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가 필요한 자녀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면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 우리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단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알려진, 우물가의 여인으로 알려진 이 여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사연 많은 삶을 살았잖아요. 남편이 5이나 되는데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잖아요. 이런 복잡한 이력 때문에 동네에서 왕따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혼자 물길로 오는 이 여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자신의 숨은 이력을 알고 계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선지자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이 질문을 해요.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조상들, 이게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적대시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갈 수 없으니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모세 오경만, 역사서를 보면, 선지서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 짓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서는 딱 묶여놓고 이 모세 오경만을 자기들의 경전 삼아서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서요? 이 얘기의 속뜻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더 정통성 있는 예배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지자시잖아요. 선지자니까 잘 아시겠네요.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1절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22절을 보면 굳이 정통성을 따지자면 그리심산의 예배가 아니라 예루살렘 예배가 더 정통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젠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리심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는 대비되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성령을 뜻해요. 성령을 뜻해요. 여러분, 진리라는 이 단어는요, 진짜라는 뜻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실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배, 실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사람이 서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실체고 그림자는 그림자의 허상이요 모형이잖아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예배든 그리심 예배든 그것은 모형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여러분, 실체가 누굽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물러가는 거예요.
이 실체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성전을 세우시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가, 그전에는 그리스인이든 예루살렘이든 특정 장소와 형식에 갇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성정 삼으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가 이 사람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가능해졌다라고, 이런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배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장소와 형식에 묶여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돼요.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돼요. 우리는 그렇게 좀 구분해 왔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거룩하고 어떤 일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좀 구분해 왔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은 거룩한 일로, 나의 직장 생활 일은 그렇지 않은 세상 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 일 하다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일 하다 보니까 주님이 하나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속을 그렇게 구분해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의 거룩함은요, 죄가 아닌 이상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성령을 품고 내 마음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예배의 생활이에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름철 휴가 가실 텐데 휴가도 예배예요. 일과의 대화도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운전하셨죠? 운전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오셔요. 운전도 예배예요. 운전도 예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다음 찬양이 뭐예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교회에 서 있으나, 가정에 서 있으나, 직장에 서 있으나, 길가에 서 있으나, 동네 모임에 서 있으나, 어디 거기 서 있든가 거기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로 원하시는데, 우리 예배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처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주일날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회중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생활의 열매,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중 예배와 삶의 예배는 서로 순환하여서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회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생활의 예배에 힘을 동력받고, 그렇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생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또 생활 예배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며 있는 곳에 있어서 예배의 삶을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고, 그럼을 통해서 다시 이곳에서 또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의 예배에 성리자가 되고, 여러분처럼 생활의 예배와 회중 예배가 서로 순환해서 선순환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주일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또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주일 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아이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게 하지. 여러분,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바로 그런 예배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에게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맥주주일 설교 말씀 때 가방 두고 갔거든 이런 말씀을 설교 때 인용하면서 오픈을 했는데, 월요일날 이제 교회 오면서 잠시 교회 들릴 일이 있어서요, 저기는 농협에 들렸다가 교회 오는 그 사이에 휴대폰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는가 비는 또 부슬부슬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분 있다가 교회 와서 이제 그냥 교회 좀 돌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왔던 길을 왔다 갔다 하고 가방에 막 뒤져보고 막 차에 떨어졌는가 보고 근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핸드폰 한번 전화해봐라 그랬더니 또 우리 아이들도 다 나와가지고 온 가족 우리 사모하고 같이 길바르게 내고 돌아다녔어요. 핸드폰 찾느냐고. 근데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도 휴대폰이지만 거기에 신용카드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신용카드 다 전화해서 정지시켰죠. 그리고 또 운전면허 빨리 이것도 회복해야 은행에서 받아준다고 하니까 또 전주까지 갔다 와가지고 운전면허도 재발급 당일 발급받고 막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요. 오후 4시 30분쯤에 저희 딸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하교를 하니까 이제 데리러 가다가 혹시 파출소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파출소에 안 간 이유는 거기 신분증이 다 있으니까 만약 파출소에 신고가 되면 우리 연락이 오겠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왔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그 파출소를 딱 들어갔어요. 혹시 휴대폰 신고된 게 없나요? 물었더니 이학진 씨세요?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접니다. 어떻게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들어가기에 바로 5분 전에 어떤 중학생이 무슨 빵가게 어디 울타리인지 처마 밑인지 거기 놓여 있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반갑든지. 여러분 휴대폰이야 저도 오래돼가지고 4년째 쓰기 때문에 오래돼서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도 전화번호 다 있죠. 또 사진 있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거기다 주워놓고 올려놓나 봐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현금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저번에 다니던 그 커피 집에 가면 쿠폰 도장 찍어주잖아요. 제가 2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추측컨대 이거 습득한 분이 혹시 유용한 게 있나 살펴보다가 이거 별게 없으니까 이거 커피고 하나 사빼고 올려놓은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오후에 중학생이 누군가가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그 파출소에 신고를 해준 거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찾은 목자가 동무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잔치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수고한 우리 가족들이고 짜장면 먹었거든요. 여러분,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도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현금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잃어버린 건강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예배자를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제가 우리가 핸드폰 찾고 여러분 내가 현금 없다 도는지 그거 찾는 것보다 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상실의 시대를 살아온 하나님께서 지금도 방방곡곡 거리거리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신데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함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가사 찬양을 잘 모르시면 가사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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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아멘. 주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고 싶어하는 참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오니 오 성령의 은혜 안에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바른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턱없이 흘러가오니 오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나의 모든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업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부가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대화가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휴식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참된 나발의 산제사가 될 수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하나님 입술의 예배를 바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상과 생각의 예배를 바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알고는 있으지만 아버지 능력 없이 능력이 부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생겨나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까금 나는 세대 가운데 주여 저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아버지 상실의 시대를 겪고 오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참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시대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는 턱없이 연약하오니 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직업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학업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화가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빛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방방곡곡 거리거리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오 주여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우리 안에 결단 있게 도와주시고 오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예배자,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전을 떠나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